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성경은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례자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가리키겠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나그네였습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순례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것도 특별한 순례입니다.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또 공생애 동안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순례자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길을 오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니,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을 길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생각이 납니다. 다 길 위에서, 순례길 위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될 만큼 성경은 길을 걷는 순례자의 노래요, 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저녁에 세린이 심장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아주 서둘러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원 미닛, 투 미닛 사이에 세린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급박한 소식을 듣고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있던 저도 마음을 졸였는데 이 경험이 없는 세린이 엄마 아빠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신방을 가니까 잠시 무서웠습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지어 도착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린이가 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면 되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참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순례길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없어요. 누군가 쉽다고 말한다면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생을 잘 몰라서 철없이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어려운데 힘든 것을 어떤 이유든지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쉽다라고 말을 하겠죠. 인생길을 걷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70평생을 사시고 80평생을 사신 우리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우리 권사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주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올 한 해 우리가 걷는 길가에도 민들레가 피겠죠. 까치가 날아다닐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지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거예요. 어제도 가고 내일도 가는 똑같은 일상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우리 인생길이 표대를 향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펼쳐질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을 멋지게 그리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 가십시다. 앞으로 2달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책이 있는데 그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갖고 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제목은 사실 우리말 번역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예요. 저는 여기서 이번 연속 설교 제목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말 번역 이 철로 역정은요, 1895년, 고종 시대입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존 게일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붙인 제목이 철로 역정. 그때는 저렇게 쓰질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살았으면 한국말로 발음하기가 참으로 어렸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털료도 아니네요. 그 앞에 건데 너무 빨리 갔습니다. 털로력경? 그럼 옛날 사람들은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살았나요? 참 그때 좀 얘기를 좀 녹음기가 있으면 그때 분들의 그 발음을 녹음해서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된 최초의 영문 소설이었습니다. 구한말 기독교 지도자들, 길선주 장로라든가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이 철로역정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었을 수도 있고 읽지 않았어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소설 제목은 수없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께 더 익숙한 소설일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말 번역 그대로 철로역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버년의 아버지는 그 노쇠를 떼어주는, 그러니까 땜장이, 대장장이쯤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브레이지어, 팅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잘 감은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집안이 가난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다녔고 16살에 군대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아버지 일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존 버년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악기를 구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았나 봐요. 그 쇠를 쳐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고 또 책상 의자를 가지고 플룻을 만들어서 불었다고 하니 참 얼마나 손재주가 좋았을까. 아니 그렇게 만든 악기가 과연 제대로 소리가 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대요. 당시 영국은 국왕이 감독하는 국교회, 지금 성공회입니다. The Church of England, 국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교회 신자가 아니면 핍박을 당했어요. 존 버년은 국교회가 아닌 침례교 소속이었습니다. 26살 때 존 기퍼드라고 하는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 다음에 침례교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교회가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정식으로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또 다시 잡혀가서 6개월을 감옥에 사는데 이 철로역정은요, 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집필한 책입니다. 존 버년은 베드포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평생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큰 목회는 하지 않고 작은 목회를 했겠지요. 목사였고요. 글을 쓰는 저술가였습니다. 60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런던에 가다가 그만 열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저술한 작가가 되기까지 한평생 치열하게 살았을 겁니다. 존 버년의 인생 순례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60평생 가운데 12년을 감옥에서 지냈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철로 역정은 원래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의 주인공은 주인공 이름이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제 후배 아들이 샌프란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하루 이제 가이드를 해 주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크리스찬 리인 거예요. 전 별명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후배 아들이니까 또 어렵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후배와 다르게 너 진짜 본명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시민권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상관이 없답니다. 크리스찬이란 false name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사람의 false name도 포르투갈어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티아노가 포르투갈어 제가 쳐봤습니다. 구글 트랜스레이트 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 딱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등장인물들은 이처럼 그 이름 자체가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faithful. 소망이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hopeful. 그 다음에 절망이란 등장이름도 있습니다. despair. 그러니까 각 등장 이름이 갖고 있는 속뜻이 있다. 이름 말고 그 뒤에 다른 또 뜻이 있다. 이걸 알레고리라고 말을 하는데, 알레고리 우의 소설이라고 어려운 말로 쓰더라고요. 철로 역정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너레이터가 있는데, 이 너레이터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자기 꿈을 꾼 것을 쭉 기록하는 식인데, 첫 번째 문단을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상의 황폐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다. 이게 너레이터 해설자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거치고 집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가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어찌할꼬 하고 울부짖었다. 자기가 이미 꿈에서 본 것을 기록해 나가는, 그러니까 해설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전지적 작가 시점, omniscient perspective로 쓰여진 소설이 철로 역정입니다. 남루한 옷을 거치고 한 손에 책을 들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바로 주인공 크리스찬입니다. 저렇게 짐을 잔뜩 지고 있어요. 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장차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장망성, 요새 줄임말이 유행이죠. 장망성, 무슨 뜻일까요? 장차 망할 성이란 뜻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꼼짝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애를 태웁니다. 그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찾아와요.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차 망할 성에서 있지 말고 저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찬이 부인과 그 자녀들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좁은 문을 통해서 저기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부인과 자식들이 듣지를 않아요. 뭔 말이냐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뭔 말이냐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철로 역정,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Pilgrim's Progress이지요. 철로 역정 2부는 이제 부인과 자식들이 다시 그 길을 떠납니다.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 2부입니다. 우린 1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철로 역정은 예수님을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늪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명풍만 주렁주렁 걸치고 다니는 허영의 도시를 거치기도 하고 그때마다 길동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고 순례길을 갈 때 길동무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함께 그가 걸은 순례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 살필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듬성 살펴도 2달이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회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지. 또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지. 또 앞으로 가게 될 소망 가운데, 갈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지요. 철로 역정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도 대단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살던 이 장차 망할 세상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따라오질 않았죠. 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했겠죠.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장차 망할 세상인데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장차 망한다고? 왜 망해? 왜 망해? 과학 문명이 우리는 가장 발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발달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에 잡히는 전화기 한 대가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녹음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음악을 듣던 워크맨, 카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비디오도 들어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웬만한 컴퓨터 한 대가 조그만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아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겠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누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상 지식이 최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구식이야. 아로 패션. 아주 올드 패션이야. 아직도 교회에 다니냐? 이런 말을 쉽게 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고민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앞으로 2달 동안 철로 역정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민을 더 근본적인 고민으로, 우리의 생각을 더 근본적인 생각으로 옮겨 놓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는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 이 고민의 해답을 얻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흩어져서 신앙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사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해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절인데 제가 읽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인헤리턴스, 남겨지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이 갖고 있는 유업, 남는 것은 썩을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전 가끔씩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동전이 집에 이렇게 한번 있은 적이 있는데 그 동전을 한번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와, 여러분 돈 냄새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돈이 다발로 있는 거, 오래된 돈 냄새, 은행에서 갖고 온 거 말고, 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결국에는 닳아서 없어질 것, 쇠하여 없어질 것. 앞에서 사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장망성, 장차 망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는 언젠가 끝날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멈춰서 생각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상 것들을 위해 산다면 나중에 우리 인생이 한없이 허무할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을 최종 목적, 최종 표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린 반대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것, the ultimate, 정말 궁극적인 것, 에센스, 우린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순례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초반입니다. 올 한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히 3가지로 압축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살죠. 7절인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에서 산 소망이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권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순례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이웃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웃을 힘껏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2023년 우리 앞에 펼쳐진 새 길을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철로 역정을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 삶의 여정, 신앙의 순례길을 다시 점검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산 소망을 간직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